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듯 건강하게 또 배울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전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거기에 분위기를 편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달리 말씀을 드리면 은혜를 받으려면 팁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는데 예컨대 이런 거죠. 교동문을 낭독할 때에도 평소보다는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찬송할 때도 높이는 겁니다. 목사는 찬송할 때 할 수 있는 대로 마이크를 멀리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크를 멀리 하면 성도들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훨씬 더 감동이 찐하거든요. 기도할 때에 마음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냥 둥하니 계시지 마시고 찬양할 때처럼 손을 들어 찬양하십시오. 박수할 때는 더 시게 박수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일에 한번 처음부터야 잘 되겠습니까? 마음을 가지고 한 번씩 조금씩 시도해 보심으로 상당한 영적인 진보를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배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 이것을 배려라고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거나 마음을 써서 보살펴준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배려. 좀 기다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배려가 있으면 신뢰가 가고 또 사랑하고픈 마음이 가득해요. 그죠? 성도 여러분, 배려, 여유 있는 좀 더 성숙한 그런 마음 씀씀이가 우리 중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려의 아이콘, 상징은 이렇게 표시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적인 배려는 뭘까? 누구를 기다려주고,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의 형편을 마음 깊이 헤아려 주는 성경적인 배려가 뭘까?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합니다. 기도입니다. 한번 소리하십시오. 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런 의미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바깥에 있는 사람 누군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바울의 기도는 누구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이다. 내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감동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있어 믿음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험난합니다. 어렵습니다. 힘에 겨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사는 그가 믿음의 분투를 하고 있다. 그게 너무너무 그런 소문을 탁 들으니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뭐한다? 기도하는 거죠. 또 하나는 참으로 이 삭막한 세상인데 끼리끼리 뭐한다? 사랑한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뭐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언지를 합니다. 에베소서를 다음 주에 한 주 더 생묵상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신령한 복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신령한 복이란 게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전부터 아시는 사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아신다고요? 나를 아신다. 이게 복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얼마나 머쓱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얼마나 민망할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깊은 묵상 가운데에 그 말씀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령한 복이 뭐냐면 그냥 막연한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뭡니까? 양자의 관계라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죠. 이를 인정하십니까? 다 인정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한다고. 아버지라고 한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요,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이요, 모두가 받아들였다. 이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뭘 말하느냐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감당하면서 너무 때가 많이 묻지 않았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속 곧 구원해 주셨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세상은 하늘을 모릅니다. 다 비밀처럼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그림으로 그려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하늘의 귀한 비밀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말하여 함께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령한 복. 이것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은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견고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돼요. 근거가 있어요. 앞에 소개해 드렸는데 뭘까요? 당연히 내가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것을 못하게 됩니까? 상속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은 곧 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것을 아는 사람은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맥없이 살지 않습니다. 터벅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색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복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령의 보증과 인치심. 참으로 많은 복락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이 땅에서 확인할 수 없고 믿기워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보정을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복락은 반드시 너희 것이다 라고 인쳐주신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어떨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앞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우려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은 뭡니까? 스킨십은 뭡니까? 손이라도 한번 내밀어주고 눈이라도 좀 끝까지 봐주고 그게 정말 애정 나눔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눈은 또 그새 다른 데가 앞으로 서운하지. 다시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보시고 눈길을 거두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향하였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재미고 한 교회 성도됨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내게와 누구에게 머물게 하는 결정적인 능력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고 그 은혜가 누군가에게 미치게 하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그게 뭘까요? 이제 다 아세요. 성경적인 배려인 곧 뭐라고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얼마나 귀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기도가 무시되는 이 현상,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내가 기도하지만 당장 응답을 받지 못하는 답답함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잘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반드시 기도로 말미암았다라고 할 수 있는 확정적인 증거 또한 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며 삽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 자체가 하나님과 말 섞고 하나님과 마음 나누는 그 기쁨을 잃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쓰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아이고, 기도 때문에 삽니다. 기도로 삽니다. 내가 소망이 없어. 나는 무기력해.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두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연약한 중에 말해요. 기도 때문에 삽니다. 기도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정말 소중합니다. 기도가 있다라는 것은 내게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믿는 것 달리 가늠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삶에 뭐가 있다? 기도가 있다. 그러면 그분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사신 것입니다. 제대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납합니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축복한다. 이 또한 말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행위적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강력한 축복은
하늘을 그 머리 위에 옮겨 놓는 것은, 하늘의 계획을 그 발 아래 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그 심령 가운데 심어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기도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진정한 배려입니다. 진정한 기도가 배려입니다. 저는 매년 초 직분자들에게 고함이라고 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유난하게 직분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그래요. 성도 여러분, 목사가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혹여 말씀드림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까 노심초사합니다. 혹여 하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날마다 부들부들 떨고 삽니다. 이 직임은 뭐가 아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장로님이거나 안수님이거나 권사님, 그 직분은 결코 권력이 아닙니다.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죄송합니다. 목사의 직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더더욱 아무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이거나 성도이거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한다면 귀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자리는 첫 번째로 뭡니까? 권력이 아니다. 두 번째는 직분자는 뭐하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 섬기는 자리입니다. 섬김은 그럼 무엇으로 이루어가느냐? 최고의 절정은 무엇이라고요? 기도라고요.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성도들을 향하여 섬길 수 있는 최고의 권리는, 최고의 힘은,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겁니다. 거의 90%가 넘지요.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최소한 송정제일교회에 한 몸이 되어서 한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다고 한다면 좀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우리 사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고 기도로 세워주는 거죠. 그러므로 직분자는 무엇으로 섬기는 거냐? 기도로 섬기는 겁니다. 직분자는 기도로 사랑하는 겁니다. 직분자는요, 기도로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을 정말 조심스럽지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공예배의 기도를 감당하실 때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짧은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수십 번, 수백 번은 해야 겨우 지금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심금을 울리고 모든 성도를 대변하는 기도를 감당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긴다고요? 기도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직분자 여러분,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살아 역사하는, 모든 영혼들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그런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문제인데 이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한번 기도의 대상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먼저 부르는 분도 계세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주 친근한 표현으로 예수님 오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잘못된 기도죠. 맨 처음에 호명 대상은 반드시 누구여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여야 돼. 오늘 17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반드시 기도 처음 호명을 해야 돼요. 그 호명은 기도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 하나님.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아버지. 그러시면 돼요.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디에 발을 딛고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기도할 때는 반드시 누구를 먼저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여기 또 담겨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 나로서는 안 돼요. 나는 연약해서 안 돼요. 나는 죄악에 가득하기 때문에 안 돼요.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 이 하나님께 상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도를 맺어지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거기서 한 가지 더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아멘. 크게 해볼까요? 아멘. 진실로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진정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큰 틀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내용 가운데 보면 한 4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이죠. 찬양.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간구가 있어야 돼요. 간구가 있어야 돼요. 물론 앞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상인 누구? 하나님 먼저 얘기하고 호명을 하시고 찬양하고 죄의 고백, 감사, 간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순서가 아니에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간구를 먼저 하시고 찬양하시고 죄의 고백하셔도 되고 하나님 그리고 죄의 고백을 먼저 하신 뒤에 감사하셔도 되고 찬양 간구하셔도 돼요. 그거는 순서에 개의치 않아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돼요. 간단한 기도의 예시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죠.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 어쩌면 완벽한 기도가 되지요. 저기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그랬으니까 대상을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으니까 저기에 요소가 포함이 되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건 뭡니까? 죄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살게 하옵소서. 이는 뭡니까? 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 능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능통한 자. 기도에 능통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세월이 됩니까? 그러니 식사할 때에도 잠자리에 들 때에도 아침에 기상을 했었을 때에도 또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언제든지 뭐가 되게 해야 돼요? 기도예요. 이것이 모자라면 집에 골방을 만드십시오. 이것도 부족하면 교회를 오십시오.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또 삶의 기도가 돼야 돼요. 삶이.
1절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순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분을 삭혀 주십시오. 원만하게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매번 한 땀 한 땀 한 땀 옮겨가는 모퉁이 한번 돌았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삶 자체가 뭐가 되게 하라고요? 기도가 되게 하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답하십니까? 축복하시지요. 곧 응답하시지요. 그러니 날마다 삶이 하나님과 교감하고 소통하고 꿈틀거리는 그런 역동적인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해 보십시오. 체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날 또 붙드셨네요. 하나님 같이 해주셨네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꼭 그러지라. 와, 다행이다. 와, 재수. 아주 믿음 없는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아싸, 재수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는 모든 기도의 통칭이죠. 모든 기도의 통칭이고 간구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냐면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도고가 있네요. 도고는 뭐냐면 남을 위한 기도. 한번 소리해 봅니다. 남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이게 뭐라고요? 도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이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중에 뭐죠? 도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사지요. 감사함으로. 여기에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남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을 향한 누군가를 향한 기도가 바로 도고 기도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분자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색을 하고 여쭙습니다. 송정제일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이럴 줄 알아서 조금 시들하다, 그죠? 다시 물어봐 드릴게요. 송정제일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직분자는 그러므로 도고로 섬기는 자세가 요구돼요. 필요해요. 자, 여기서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이 기도는 교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람을 생각을 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공동체를 두고 기도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모든 복락과 모든 연락과 여기에서 임하여지는 은혜의 축복은 결국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곧 누구와 교제이다?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믿으시면 아멘. 시시하게 뭐 누구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도의 범위는 보세요. 하늘에서 어디입니까? 땅끝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이 일에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도고,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무슨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소리가 들려져요. 그가 믿음의 사람의 소리를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사실은 믿음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두가 다 은혜를 입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뭐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사하지 못해요. 우리도 보면 간혹 가다가 분명히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모습이 아닌 때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믿음, 강한 믿음, 하늘의 문을 보보복 흔드는 그러한 믿음은, 믿음의 소유자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것 아니지요?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거 될까 안 될까 의심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나 해보자, 액세서리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죠. 주기도문 가운데 수도 있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럼요. 이 과정이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문둥병자의 호소입니다. 이건 기도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기도를 하는데요, 나아가는데요, 이렇듯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없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입에 발린 소리일 테죠. 아니요, 이건 기도입니다. 이건 뭡니까? 믿는 거죠. 예수는 나를 일으키신다. 예수는 나를 치료하신다. 예수는 나의 능력이시다.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기도하게 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로 이 사람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자녀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성도가 성도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동반자로 삼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노래를 해야죠. 세레나데를 해야죠. 노래를, 화답이 있어야지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웃을 향한 축복의 노래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에게 무슨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퍼뜨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못해야 합니까? 기도함이 옳습니다. 기도해야 함이 옳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통에 섰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살떨리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가 환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실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불안한 마음에 묻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요? 나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쉽게 말하면 당신은 내 편이요, 저쪽 편이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군대 장관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아니라! 나는 네 편도 저쪽 편도 아니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성도 여러분,
네 편, 내 편,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거든, 또 혹은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올려지거든, 생각에 들어오거든,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 온전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서 누가복음 17장 얘기를 잠시 드렸는데, 치유함의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10명 가운데에서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와서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전부 다 병 낫고 은혜를 입었는데 뭐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세상으로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나 감사가 여기에 묻어나니까 이 사람은 뭐가 되죠?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어요. 이게 뭐죠? 감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감사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위력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뭐하노라? 감사하노라. 골로새서에서도 말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미리 한 감사는 믿음입니다. 내가 미리 감사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는 기대의 절정이 아니에요. 그건 뇌물이죠. 그건 아부죠. 아니요. 미리 하는 감사는 무엇이다? 믿음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미리 한 감사는 뭡니까? 응답이에요. 주실 줄로 믿고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랑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을 책임지고 이 영혼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산 제물이 되는 결정적인 비결이 되는 거죠.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이러한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분석해 볼까요? 기도한 대로 받는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도한 대로 그대로 받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면 한 목사가 기도하면 아버지는 꼭 반대로 주시더라고. 돈 달라고 하는데 돈은 하나도 안 주고 엉뚱한 것만 주기도 하고, 사람 보내달라고 부원케 해달라고 그러는데 또 뭐 희한하게.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는 기도한 그대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축복이에요. 또 하나 솔로몬의 축복은 뭡니까? 저기 보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께서 다 들으시고 그 말 꼭 하셨어요.
머리가 꼬리가 머리예요. 그 얘기하듯이 그런 기도를 꼭 하셨어요. 이 기도의 위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생각 밖의 축복을 누려받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 예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랬으니까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솔로몬의 모습처럼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려받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귀한 직분은 무엇으로 감당한다? 기도로 감당한다. 기도로 유무상통하는 겁니다. 요즘은 현대인들의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내 말에 옳습니다. 맞다고요. 정답이에요. 그거 누구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죠? 정답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이 그에게 감동이 되고 그대로 전달이 되어진 게 몇 건이나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듬으며 함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뭐로? 기도로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당신을 생각합니다. 한번 소리해 보십시다. 내가 기도할 때 당신을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눈의 시선이 어디로, 아까 연습을 한번 했으니까요. 그죠? 손을 이렇게 내미셔서 쳐다보고, 멀리 있으면 멀리 눈길을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권사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집사님을 생각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돌아보시고 정하십시오. 목표를 정하십시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집사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정말 눈물의 계곡을 걸을 그때에 우리 믿음의 권석이 귓등으로 내가 기도할 때에 집사님 생각한다. 생각할게. 와,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얼마나 힘이 될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축복을 나누는, 창조하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기도함으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함으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들 사이에 나눌 수 있는 마음들이라면 저는 송정제일교회가 이미 천국임을 믿습니다. 혹 기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혹 기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기도로 섬겨 사는 우리 하나님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게 하시고, 기도로 영혼을 살리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성도, 기도의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며 삶을 바지런히 이루어 나아갈 때에 기도한 대로 응답이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